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이 표를 정하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11월 6일 주일 예배 때 찬양팀과 함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등 뒤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네 곡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11월 중에 사랑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유가족을, 친지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전주일에 설교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그 유가족들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슬픔과 무너짐, 아픔을, 위기를 잘 참고 견뎌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성가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가 유가족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찬양을 기도의 곡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찬양 사역자 목사님 부부를 한인타운에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저희 승리장로교회에서 좀 목사님들 부부들 목회자 찬양팀 연습을 하고 싶다 하셔서 지난 한 두세 달 전부터 월요일 날 6시부터 연습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또 다른 찬양 성가 팀이 우리 교회에서 좀 연습했으면 어떠실까? 지금 다 팬데믹으로 재정적으로 힘드시고 하셔서 그래서 당회에 좀 부탁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일, 장례식 유가족을 생각할 때 골로새서 1장 11절, 또 사역자, 찬양 사역자 목사님 부부, 또 다른 성가 찬양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 전도사님과 더불어 두 분의 반자를 보내신 이런 일들을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새 2023년 찬양과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우리 온 교회 식구가 그러한 가운데 묵상하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엿보면서 금년도 표를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이런 표를 처음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9년 목회 가운데 시편 150편 6절 말씀 중심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찬양 중심된 이미 한 해를 표를 정해서 지나왔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는 뭐 축구하러 가서도 화장실 가서도 운전하면서도 그냥 의도적으로 찬양을, 외운 찬양들을 불렀고 또 차 안에서도 음악을 틀고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냥 이렇게 찬양을 의도적으로 불렀는데, 금년도에는 의도적인 찬양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 찬양, 찬미했을 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본문 말씀 그 문맥의 이야기 중심으로 세 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세 가지 기적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승리교회
개개인이나 가정이나 특히 공동체 식구들이 금년도 찬양을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예를 들자면 운전하면서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저는 그 찬양 자주 부르고요. 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 이렇게 외우고 좋아하는 찬양들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사도행전 16장에 이미 나타내신 세 가지 기적을 우리 안에 우리 통해서도 이 시대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금년 안에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 세 가지 찬양의 기적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 16장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바 되었는데 동서남북 갇힌바 된 상황에 한밤중에 기도했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한 해도 새해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과 폭풍 같은 일들이 개인의 삶에 특히 가정의 삶에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의 가정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갑자기 접할 때에 우리는 갑자기 놀래고 참 마음이 아프고 갑자기 누가 죽었다 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을 생각할 때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간구한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25절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우리가 본당에서 이렇게 찬송드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따라와서 괴롭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무슨 미래를 받는지 무슨 어떻게 했는지 돈을 벌어줬습니다. 큰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주인들에게.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자의 치유받은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로마 관리 앞에 가져가서 결국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만들고 다 쇠고랑이 차게 만들고 간수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줬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 한 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옥같이 동서남북 갇힌바 돼서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고 참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고 참여했다 할 때 저는 기도와 찬양이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고 예수님 찬양도 부르고 오주의 나의 마음이 참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특별히 4절 이 광야 같은 세상 외로운 세상 힘든 세상 예수로 친구 삼아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또 기도도 찬양도 기도. 특히 유대인들은 시편 기자나 시편을 보면은 그 시를 찬양 노래로 불렀습니다. 외워서. 그래서 그것이 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나 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다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어떤 상황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 찬양, 찬송하였더라. 그 결과가 뭐냐? 26절 큰 지진, 옥토가 움직이고 여기서 26절에 찬양의 기적이 어떤 기적들이 있냐면 물론 하나지만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옥토가 움직였다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강팍함, 가정의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들의 강팍함, 교회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의 마음에 강팍하고 완고하고 바로왕처럼 그런 강팍한 마음은요, 찬양의 기적은 그 큰 지진,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적 속에서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난 전도하는 거, 저 영혼 섬기는 거, 아무 기대 없이 조건 없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이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아는데 안 돼요. 변화되고 싶은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완고하고 강팍해요. 근데 찬양의 기적은 성령의 역사는 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녹이셔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마치 옥토가 움직이고 그 다음 뭐라 했죠? 문이 곧다 열리며 감옥의 문, 여러분 가끔 텔레비 보면은 감옥에 갇힌 분들, 우리 김창민 사님 지금 감옥의 죄수들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감옥의 문이 이렇게 딱 누르면은 간수가 다 감옥이 열리든지 하나만 열리든지 그 문이 열리잖아요. 한밤중에 기도 하나님께 찬양 참여했을 때 그 감옥 문이 열린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다친 마음, 찬양의 기적 속에서 다친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전도 대상자 기도할 때 찬양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때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하나님 열으셔서 복음을 리셉티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도록. 여러분 다친 마음이 많습니다. 다친 가정도 많고요. 다친 교회도 많아요. 우리 마음도 많이 닫혀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닫혀있고 여러 가지 일들에 닫혀있는 마음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 특히 요즘은 플로잉이라고 하잖아요. 플로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이나 사랑을 플로잉 이렇게 내보내듯이 딴 사람에게 전달하고 통로가 되는 거. 근데 여러분 하수도가 막혀있고 수돗물을 꽉 잠그면은 물이 안 나와요. 이런 닫힌 마음, 닫힌 문들, 찬양의 기적은 다 활짝 열어주세요. 참 바라기는 우리 중국도 하나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지금 얼마나 닫혀 있습니까? 지금 중국 선교 얼마나 힘듭니까? 몰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복음의 문도 열려야 되고 사랑의 문도 활짝 열려야 되고 섬김의 문도 활짝 열려야 되고 대접의 문도 활짝 열려야 되고 너무나 추운 날씨에 마음도 얼어붙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서 마음이 녹아져서 찬양의 기적 속에서 활짝 성령님이 다 마음문을 좀 열어주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대접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그래서 26절에 이 문이 곧 다 열리며 그 다음 세 번째 뭐랬죠? 모든 사람의 메인 것, 쇠고랑이 수갑 채워졌든지 이런 거 메인 거 다 벗어진지라. 저는 이 세 번째가 너무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쇠고랑이 차있듯이 옛날 과거에 부모에게 입은 상처나 배우자에게 입은 상처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서는 마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매여 있어요. 옛날 상처 추억들에 다 매여 있어요. 마치 바울과 실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감옥에 갇혔지만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육신은 자유가 있는데 마음은 감옥처럼 꼭 닫혀 있어서 무슨 상처 여러 가지 기억들 여러 개에 다 쇠고랑이 차 있는
영혼들이 지체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방망이 같은 말씀을 내 마음을 부서뜨리고 불과 같은 말씀이 내 냉랭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서 마음문이 열리고 참 마음문이 열리고 움직이고 자유를 누려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사랑하고 그리할 때 주의 사랑 빚을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의 기적은 26절 말씀 옥토가 움직이듯이 큰 지진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개개인의 모든 교회에 움직이게 해주시고 닫힌 문을 다 열어주시고 메인 것 모든 죄악의 쇠사슬 모든 여러 가지 죄악된 쾌락의 중독들 다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쇠사슬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첫 번째 찬양의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기적은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그 뭐 한밤중에 문이 다 닫혀 있고 다 이렇게 죄수들이 쇠고랑이 차듯이 매여 있으니까 간수가 뭐 이 사람들이 도망갈까? 도망 못 가죠. 그러니까 아마 여유 있게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다가 깨어 뭘 봤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 기도하고 추구하는 찬양의 기적은 자포자기하려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해하려는 사람, 자살하고 자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모합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NG 집사님 양론에 갔을 때 주차장에 아직도 너무나 기억이 뚜렷한 게 그때 제가 너무 좀 놀라서 그랬습니다. 파킹을 좁아서 뒤에다가 하는데 어느 한 40대 초반 형제가 전화 와서 나 자살하겠다, 죽고 싶다, 막 자살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큰 일이 터져가지고 위기가 와서 가정에. 그래서 그때 무슨 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주차를 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뭐 상담 배운 것도 아니고 그저 주시는 생각 마음대로 또 감정을 실어서 사랑하는 형제니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엔집사님을 잠깐 빨리 만나고 그 형제의 직장으로 부랴부랴 빨리 운전해서 가서 거의 오후 온종일 그 형제하고 직장 오피스 안에 둘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스피커폰으로 부모님하고도 얘기하고 뭐 부인하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셨어요. 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킬 때요, 완전 그 집안에 죄성 있는 모든 틀부터 다 그냥 완전 180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자매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연락하면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국 인터넷 기사 보니까 한국 중고등학생 7만여 명이 자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그 중고등학생들의 학부모는 상당수가 우리 아이는 어려서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우리 집은 행복하니까 청소년 자해를 남의 아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말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자해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한국 조사보다 지난주에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18살인가 미국 사람인데 이 펜타논 마약을 중독으로 아마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신문이 나왔는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은요, 물론 쾌락이나 여러 가지 시도 호기심도 있겠지만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우리 영어 사역도 그러고 주위에 제 아는 젊은 지체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지금 정신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속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해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2017년 라이프의 연구에 따르면 교인 중 우리 교회 다니는 미국의 교인 중 3분의 1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에서 자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게다가 자살한 사람의 3분의 1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고작 4%랍니다. 100명 중에 4명. 그 말은 뭐냐?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자살 충동, 자해, 자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말세지 말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가?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가? 왜 자해를 많이 하는가? 왜 절망 속에서 제가 인터넷 사역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이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막 이런 지체들을 보면요.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제 대학 후배가 암으로 죽었을 때 한국에서 제가 서인께서 사역하던 한 형제가 자살을 했습니다. 부인과 자녀 둘이 있는데도 자살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자살하고 엄마가 암으로 죽고 아빠는 오래전에 죽고 이 형제도 죽고 내 식구가 다 없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그때 참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산에 가서 그 형제를 식사하면서 만났을 때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 형제 식사할 때 제가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실제로 자살 시도 충동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 심정은 사역 속에서 느끼는 점은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진짜 마음을 열고 신뢰해서 나 지금 죽고 싶어. 그 형제가 2년 전에 엔집사님 만나러 갔을 때 저한테 전화 오듯이 그 형제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거든요.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전에 패슬 제임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 왔는데 나의 40인생에 제일 힘들 때마다 목사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새 찬양의 기적, 이 두 번째 기적은 이 간수가 왜 자살하려고 했냐면요. 로마 군인 간수의 책임은 그 죄수를 지키는 건데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 책임은 간수가 져서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28절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근데 지금 자기 몸을 상하게 자해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사람도 있지만 청소년들, 젊은이들, 청년들 마약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을 자꾸만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여러모로 병든 사람들이 저도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지금 치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으로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기도가 지금 여러모로 교회에서 상처 입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자해하지 말고 더 이상 산치지 않고 더 이상 자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충동 안 하고 이런 것을 멈추게 하는 성령의 찬양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 추구하는 찬양의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찬양의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찬양의 기적을 저는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29절부터 보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 간수가 바알과 실라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럴 때 그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29절부터 34절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고 추구하는 찬양의 기적은 뭐냐?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셔서 자결하지 자해하지 않게 육신의 생명만 건져주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영혼도 다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찬양의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매달 첫째 주일마다 함께 찬양 드리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스와 빵을 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의 은혜나 성찬의 은혜, 이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한밤중에 밤에 자야지, 또 감옥에 갇혀서 동서남북 다 다쳐서 문제 해결점이 안 볼 때 막 불평 원망 속에서 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런 상황에서 불평 원망 안 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찬양의 기적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알과 실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금년 안에 복음 방송 듣든지 유튜브 틀든지 전화기도, 여러분 카톡에도, 교회 카톡에도 찬양곡들도 좀 나눠주세요. 유튜브 찬양,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양곡을 올려주시고 왜 이 찬양을 좋아하는지 좀 나눠주세요. 금년 한 해. 그래서 우리도 듣고,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성도님이 이 찬양 가사가 참 이렇게 은혜 받으시는구나,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사모한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들으니까 들면 들을수록 나도 은혜 받고, 찬양의 부흥의 물결이 성령님이 일으켜주셔서 찬양,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 장례식의 가서도 찬양, 하간 예배 때도 찬양, 이머전시 가서도 찬양, 호스피스 가서도 2시간 찬양, 중환자실 가서도 찬양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 바알과 실라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움직이고 열리고 자유를 누리는 쇠사슬 다 풀리고 쇠고랑이, 육신적으로 자해하려는 사람이 멈추고 영혼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한 사람 간수가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